하나님 말씀 시편 139편 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빛인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니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오면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영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반드시 악인을 죽이시리이다.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들아, 나를 떠날지어다. 그들이 주를 대하여 악하게 말하며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으로 헛되이 맹세하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미워하는 자들을 미워하지 아니하오며 주를 치러 일어나는 자들을 미워하지 아니하나이까? 내가 그들을 심히 미워하니 그들은 나의 원수들이니이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오늘 말씀은 시편에서 좋아하는 그런 여러 시편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저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고 주님이 나를 이토록 사랑하시고 아끼는 나는, 그런 고백이 참 인상 깊은 그런 시적 표현이 너무 아름답고 감수성이 풍부한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의 1절부터 18절이 하나님의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아끼시는지 말씀 한 절 한 절마다 보석과 같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말씀을 세 부분으로 요약해서 보자면은 딴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를 너무나 잘 아신대요. 이게 첫 번째 말씀입니다. 1절부터 18절까지의 그 전반부 내용은 하나님이 내 안에 모르는 것이 하나 없고 뼛속 깊이, 예수님의 말씀처럼 머리카락 하나도 세신다는 그 말씀처럼 주님이 나에 대해서는 모르는 것이 하나도 없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예요. 나를 너무나 잘 아시는 하나님. 그리고 내 형질도 너무 잘 안돼요. 내 연약함도 너무 잘 아시고,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관심이 얼마나 세심하신지, 얼마나 세밀하신지 말씀에 잘 녹아져 있습니다. 두 번째는 나와 언제나 함께 하신대요. 내가 어디에 있든 어디를 가든 주님은 언제나 그 눈이 나를 보고 계시고 또 거기서도 우리와 함께 하고 있다는 게 이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심지어 스울에 가서 갈지라도 하나님의 그 눈 안에서, 하나님의 손길 안에서 우리가 외면되지 않고 있다고 오늘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는 나에 대한 생각과 계획이 너무나 많대요. 그 생각과 계획이 너무나 보배롭대요. 여러분, 좋은 부모는요, 자녀를 위해서 뭐든지 해주려고 해요. 그 자녀가 잘 쓸 수 있도록, 인생에서 성공할 수 있도록, 행복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자기가 해줄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허비하면서 이 자녀를 위해서 베풀어 줍니다. 이게 부모의 마음이겠죠. 하나님도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 세상에 보내셨고 나를 향한 생각도 계획도 나보다 훨씬 많은 겁니다. 세상은 성공, 영광 그거 주려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게 아니라 저 하늘에 속한 그 영광 주려고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시고 우리를 향한 생각과 계획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기도 하죠. 나에 대한 것들이 성경 속에 다 기록이 되어 있다고, 나에 대한 계획이 다 기록이 되어 있다고. 그것은 예수님에게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에 대한 생각과 계획이 하나님이 너무나 많으세요. 우리의 부모이기 때문에, 나를 낳으신 분이고 보내주신 분이고 양육해 주신 분이기 때문에 나를 향한 생각과 계획이 하나님은 너무나 많고, 또 그것이 굉장히 보배로운 거라고 오늘 다윗이 간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자라고 성숙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보게 되고 경험하고 깨닫게 될 때 내가 영적으로 성숙하고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언제 변화되냐? 하나님을 만날 때마다, 그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고 체험할 때마다 야곱이 그때마다 변해요. 그래서 가나안 땅 떠나갔을 때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이 과연 여기 계시거든.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거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너와 여기 땅에 돌아올까지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이거의 말씀이 이 야곱에게 굉장히 큰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야곱이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으로 바뀌어지는 거죠. 다시금 야곱이 가정을 갖고 자녀를 낳고 다시금 돌아올 때에 이 야곱이 또 하나님 앞에서 절규하면서 나 어떡해요? 형이 나를 죽이러 오는다 어떡합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서 절규하는데 거기서 하나님의 얼굴을 다시 보게 되자 야곱이 또 한 번 변해요. 그래서 죽음과 공포로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하고 그 은혜가 가득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자기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깨닫게 되자 그런 절름발이가 되었으면서도 자기 형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으로, 공포와 두려움이 아닌 사랑으로 존귀함으로 대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장한다는 것은 그 하나님을 보게 될 때, 경험하고 깨닫게 될 때 내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변화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깨닫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셨지, 그저 말씀만 택 주고 네가 그렇게 살아라고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잘 붙잡고 깨닫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잘 알게 해달라고, 깨닫게 해달라고. 저 태양이 서 있듯이 공기가 항상 온 천지에 가득하듯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가득한 것을 내가 깨닫게 해달라고, 내가 주님의 말씀 붙잡고 예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돌보심으로 하루하루를 살게 해달라고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 양의 피로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40년 동안 인도해 주셨는데 그 어린 양의 피로도 하나님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호위해 주시고 그들을 보호해 주시고 그들을 양육해 인도해 주시고 하늘에서 내리는 양식과 그 반석의 샘물로 그들을 먹이셨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생활 터전이 되었어요. 그들이 뭐 똑똑해서도 아니고 잘나서도 아니고 의로워서도 아니고 세상에서 제일 연약하고 천한 백성이었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그렇게 사랑해 주시고 아껴 주셔서 그 어린 양의 피로도 언약을 맺은 이 백성을 주님이 귀히 여겨 주셨습니다. 하물며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았다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큰 사랑과 능력으로 우리를 지켜주고 보호하고 인도해 주겠습니까? 우리가 마음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 주님이 나를 얼마나 아끼고 사랑하는지, 얼마나 나의 확실한 보호자가 되고 인도자가 되는지, 나를 결단코 떠나지 아니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는지 내가 깨닫게 달라고, 나를 귀히 여겨주시고 나밖에 없는 것처럼 봐주시고 대해주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깨닫는 그 은혜를 달라고 우리가 주님 앞에 간구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은혜는요, 이것을 보고 깨닫고 먹고 마시지 못하면 자라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요, 태어났는데 엄마 젖을 못 먹으면 못 자랍니다. 이유식을 못 먹으면 못 자라납니다. 밥을 못 먹으면 자라지 못해요. 먹어야 자라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말을 하려면 누군가는 끊임없이 그 옆에서 말을 해줘야 이 아이가 들으면서 그것이 자기의 언어가 되는 겁니다. 그 언어가 되기 위해서는 수도 없이 듣고 또 뭔가를 보기 위해서는 뭔가가 비춰줘야 되는 겁니다. 비춰줘야 볼 수 있고 들어야 나중에는 결국 말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요,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내가 어디 가든 나와 함께하고 나를 얼마나 잘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을, 얼마나 나를 향한 생각과 계획이 많고 깊은지, 보배로운지, 그것을 내가 날마다 누리면서 경험하게 되면서 그것이 내 삶의 터전이 되어졌을 때 내가 하나님 은혜 안에 세워지게 되고 내가 하나님의 그 영원한 길로, 생명길로 가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간구하기를 이 은혜를 나한테 부어달라고, 이것이 내 생활 터전이 되게 해달라고, 나를 세심히 아주 세밀히 양육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눈길 가운데, 손길 가운데, 그 품 가운데 내가 거하게 해달라고 우리가 주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고 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졌을 때 우리 안에 그 은혜로 내가 성숙해졌다는, 성장했다는 증거 중에 하나가 19절에서 20절에 나와요. 뭐가 나오냐? 이 하나님의 나를 사랑해주는 모습과 반하는 악인의 모습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나를 그저 사랑하세요. 그저 아끼세요. 나를 위해서 상급도 주기만 채찍도 허락해 주십니다. 그것은 나를 연단시키기 위해서, 나를 바르게 하기 위해서 해주시는 주님의 사랑의 매가 되기도 하는 거죠. 근데 악인은 그렇지 않아요. 악인은 피 흘리기를 좋아합니다. 누군가 아파하고 누군가 괴로워하고 누군가 죽는 것을 아주 즐겨 합니다. 19절에서 22절에 그 모습이 나와 있죠. 그리고 악하게 말해요. 이 말을 해도 악하게 말하고 때로는 속에는 악한 것이 가득한데 입으로는 거짓말로, 마치 사랑하는 것처럼, 위하는 것처럼, 마치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처럼 말을 하면서 거짓으로 행하고 또 미워해요. 이게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그냥 미워해요. 이유가 없어요. 싫고 미운 겁니다. 그런데 내 안에 은혜가 충만하면요, 이 악인의 모습을 내가 싫어하게 되고 그렇게 살 수 없게 됩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내가 알게 되면요,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되면은 내가 무엇을 싫어하고 미워하냐? 하나님이 미워하고 싫어하는 것을 나도 미워하고 싫어하고 내 원수처럼 여기는 것입니다. 이 19절에서 22절의 내용이죠. 하나님은 나를 싸매주시고 덮어주시고 치료해주시고 먹여주시고 인도해주는데 마귀는 거꾸로예요.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 악인이라 말할 때 이게 사람에 대해 악인이라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미워하라 싫어하라 말이 이 신약 성경에서는 없어요. 악인에 대한 호칭이 누구로 바뀌냐? 마귀로 바뀌는 거예요. 사람에 대해서는 내가 피하거나 미워하거나 싫어하지 않고 우리는 빛 가운데서 기업을 얻기로 부름받은 자들이에요. 은혜밖에 없고 사랑밖에 없고 용서밖에 없는, 그러나 누구보다 악한 게 뭔지를 잘 분별할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는 부름받은 겁니다. 하나님이 미워하고 싫어하는 것, 우리 안에 악한 것이 없고 누군가를 미워하는 것이 없고 누군가를 악하게 말하지 않고 그런 것들을 내가 즐겨야 하지 않아요. 누군가 실패하고 괴로워하고 무너지고 좌절하는 것을 우리는 즐거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고 아꼈듯이 그것과 반하는 모습을 우리는 좋아하지 않는 거죠. 그런데 그 악한 것을 내가 누구로부터 먼저 찾냐? 나로부터 먼저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그 악한 것이 내 속에 있지 아니한가? 내 생각 속에 있지 않는가? 내 언어에 있지 않는가? 내 삶에 있지 않은가? 그리고 나 자신을 먼저 살피는 모습이 바로 23절에서 24절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그 마귀적인 모습이 내 속에 있지 않나, 조금이라도 있지 않나, 그것을 살피면서 우리가 어떤 길로 가냐? 이 밝은 길로 가는 거예요. 나를 오늘도 양육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길로, 그 은혜의 길로, 그 믿음의 길로, 소망의 길로 우리가 한 발 한 발 주님과 동행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분명히 아는 것은 내가 그곳에 갈지라도 주님께서는 거기 계실 겁니다. 주님께서는 거기 계셔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붙드시고 나를 싸매어 주시고 고칠 것은 고치고 치료할 것은 치료하며 돌이킬 것은 돌이키고 털어버릴 것은 털어버려서 그 영원한 생명길로,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로 우리를 친히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요, 누가 우리를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인도해 주시려고 부름받은 자예요.
천사가 우리를 인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천사는 심부름꾼이고 나를 직접적으로 먹여주고 인도하시고 나와 동행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그 이름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의 이름, 아들의 이름, 성령의 이름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로 작정한 자들인 겁니다. 세상 그 어떤 것이 우리를 손을 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손을 내세요. 그래서 매를 맞아도 하나님이 치시고 우리를 사랑해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로 부름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내 속에 이런 악한 것이 있나 한번 살펴보면서 하나님 나를 이 영원한 생명길로 인도해 달라고, 오늘도 하나님이 나의 양육자가 되어주시면 나를 이렇게 세밀하게 나를 붙드시고 보호해주심을 내가 믿으면서 오늘 하루 주님 안에서 평안과 위로를 얻게 하시고 어떤 일이 있든지 유동하지 않게 달라고 기도하면서 오늘 하루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 안에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무엇이간데 우리를 이렇게 복을 내려 주십니까?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주님의 은혜 안에서 멀어지지 말게 하시고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주님의 손이 나를 품고 계시고 나를 돕고 계심을 깨달아 알게 하사 하나님 요동하지 않고 평안한 마음으로 우리의 일을 해 나아가며 기쁨과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님 살아가며 열매 맺으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더욱더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영원한 생명길로 향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있을 수 있도록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시고 양육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